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그런 죄와 우리의 그런 모든 흠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한 죄와 사망의 악한 의도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완전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의도와 반대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승리를 도와주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꺾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봄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만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확정하셨다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데,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확정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심을 오히려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영광을 오히려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죄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그냥 나타내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 사랑의 영광을 가리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그거죠. 갈릴리 바닷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과 티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빨리 우리도 우리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결국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결국 우리를 향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흠과 티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흠과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도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런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냈을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모든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과 티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 응답하면서 저도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다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그렇게 내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지만 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고통도 이기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부족하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의 걸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결코 끊기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예전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은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것을 방해해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사랑의 행복이라는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행복이기 때문에 천국의 행복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영광이 빛나고 내가 그것을 왜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빛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광이. 그 사랑의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그 빛나는 그 사랑의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드는 질문이 하나님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로마서 지금 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게 즐겁고 기쁘니까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러분 영광은 빛나는 겁니다. 태양빛이 빛나는 게 왜 빛이 납니까? 태양이 빛이 나는 것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인데 빛이 비칠 때 이제 물리적으로도 그게 이제 광자란 말이죠. 실제로 입자가 있어요. 태양이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양 에너지를 주는 원리는 핵융합의 원리인데 핵융합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살과 살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게 핵융합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자기 질량을 완전히 에너지로 바꿔서 주는 게 핵융합의 원리. 그래서 태양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마치 이게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원리인데 그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도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데 그게 말 그대로 완전히 자기 살을 떼서 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그거예요. 태양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 자기 살점을 떼서 계속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전해지고 그게 그 빛은 단순히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양의 살점이 떨어진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것이 그래서 그 빛의 입자를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 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그냥 빛만 받는 게 아니에요. 환할 뿐만 아니라 열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죠.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빛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니고 자기 살점을 떼서 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게 태양빛이 보여주는 것은 우주의 빛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부활 생명,
영원히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